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에서 32절까지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될 때에 눈과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분모는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셈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룸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 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 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이 사람 바니의 아들 루흠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베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스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아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의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 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 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밉갓 문과 마주대 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회복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바벨론 포로기에 잡혀온 유대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혜와 성품이 아주 뛰어났던지 느헤미야는 바사 시대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마시는 음료에 대해서 책임을 맡고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은 최고의 관리직이자 아주 중요하고 높은 자리였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자의 후손이 이와 같은 훌륭한 직분자가 되었다면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유대인으로서 자기의 나라 이 예루살렘이 파괴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슬피 울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아주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상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해서인지 하루는 왕의 술상을
올릴 때에 그의 얼굴 표정이 너무나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해해야 할 만큼 그의 표정이 너무나 좋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을 하고 있는지 물어볼 때에 그는 자신의 속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식민지로 살고 있는 그런 신세인데 자기의 나라가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다 파괴된 것이 너무나 슬프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한다는 것은 사실 매우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왕이 기분 나쁘게 듣고 그런 너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하면 그 생명까지 위태로울 만큼 아주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던지 자기의 생명보다도 그 민족이 회복되는 것을 더 우선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마음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바사왕은 그의 소원을 들어주도록 하였습니다. 성벽 재건을 하는 일에 대해서 총독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다시 재건하도록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이방의 왕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일을 허락을 하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도록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범죄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실 그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시고 그들을 절대로 포기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사람은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변함없는 주의 사랑을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일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예루살렘 성의 구조를 보면 10개의 문과 4개의 망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10개의 문에는 각각 그 이름이 있었는데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 문이 앞선 내용에 소개되어져 있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는 분문, 샘문, 수문, 마문, 동문, 함 및 간문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이 문들의 의미를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분문은 각종 오물과 변을 버리는 문으로 아주 더럽고 천한 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문이 없다면 더러운 것을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 안이 냄새나고 살아가는데 매우 불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문을 만들게 하셔서 청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다음에 샘문이 있는데 샘문은 샘물이 있는 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날마다 샘물을 통해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새로운 생명력이 생겨 기쁨과 감사가 우리 영혼 가운데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수문이 나옵니다. 수문은 은혜의 강물을 의미합니다. 은혜의 강물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강물같이 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른 어떠한 조건들보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이러한 수문을 만들게 하신 것이죠. 우리들도 주의 말씀을 따라 넘치는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서
주어진 모든 삶들 가운데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문이 나오는데 마문은 말이 지나다닐 수 있는 문입니다. 당시 말은 병고로 사용되어졌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의 군사로 부르셨음을 마음으로 믿고 더욱더 담대하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문이 나오는데 이 동문은 동쪽에 있는 문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각성하게끔 이러한 문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밑 관문이 나오는데 이 한밑 관문은 감옥문을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대에 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구원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아니 믿는지 그 중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주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데에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일이라기보다 영적으로 회복될 것을 바라는 마음이 훨씬 더 컸습니다. 오늘의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영적 회복을 하려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무너진 성벽은 그 기능을 다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만일 그 성 안에 새롭게 집만 짓고 살아간다면 그들의 삶은 평안하거나 안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적군들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평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됩니다. 우리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영적으로 무너진 삶이 되었다면 우리들도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붙잡고 주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것, 그것이 영적 회복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우리의 터가 되시고 또한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붙잡고 주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다시 한번 시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영적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영적 회복을 하려면 망대를 높이 세워야 합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망대를 높이 세워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에는 4개의 망대가 있었습니다. 이 망대의 역할은 외부에서 적군들이 쳐들어오는지 멀리 경계를 서는 것이고 동시에 성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둘러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망대를 높이 세워야 멀리 볼 수 있고 무슨 일이 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빨리 대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을 빨리 대처해야 전쟁을 대비할 수 있고 적군들을 맞서서 싸울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나 늦게 대처한다면
그런 전쟁에 대비를 할 수 없고 순식간에 적군들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망대는 각종 신호를 보내는 곳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망대에서 현재 상황을 잘 전달해 주어야 모든 백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망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과연 무엇을 지시하시는지 그것을 내가 먼저 캐치하고 그 은혜를 따라서 영적으로 대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인 회복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망대를 높이 세워서 또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호에 맞춰서 마지막 남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더욱더 깨어서 살아가는 자가 되고 그 은혜를 따라 더욱더 힘써 주님의 일에 충성된 자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도 이 교회를 향한 또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으로 영적인 회복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회복을 하려면 지속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지속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에는 10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10개의 문 모두가 의미가 있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문들 중에 보면 이 분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더러운 오물을 버리는 그런 문이죠. 샘문은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수문은 은혜의 강물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지속적으로 더러운 죄악은 날마다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지속적으로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멈추게 된다면 금방 더러워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으로 마비되어져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린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의 은혜로 지속적인 변화가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를 받아 죄악의 일은 버려버리고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가 영적인 회복이 있는 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를 통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에는 10개의 문과 4개의 망대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영적 회복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째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둘째로 망대를 높이 세워야 합니다. 셋째로 지속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아 다시 세워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망대를 높이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은혜를 앞장 세워서 힘있게 전진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속적인 변화가 있어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도 영적인 회복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